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의지에 완전히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용해되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바쳐드린 기도와 희생과 제사와 예물과 고통을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 드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드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부디 상처받으시는 그 성심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미국의 우파의 선의 세력에 속한 그 모든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하나된 선의 세력과 그리고 글로리 천사님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이 선에 속한 자녀들이 올바르게 반영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발걸음 모든 것 앞에 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앞서가시게 해드림으로써 부작용 없이 인간의 뜻으로 무엇을 가로막는 일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바를 미국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딥스테이트의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패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려 그 악의 모든 세력을 성모님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에 붓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에 완벽하게 악의 모든 세력을 뿌리째 다 드러내고 캐내시어 완전히 패망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의 세력의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세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연중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앞으로 서간은 하지 않고 복음과 그리고 구약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위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따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를 기준. 따를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기준이 왜 시대마다 달라져야 하는가? 진리는 절대성의 유일무이한 하나라고 배웠는데,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뜻이
조금씩 누룩으로 끼어 들어가서 따라야 될 절대성의 값을 허물어뜨리고 거기 교묘하게 끼어들어서 변질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 시대에 걸맞는 딸을 기준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가족부대라는 것은 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아버지의 뜻이 주신 계명은 원래 10개였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의 계명, 그걸 충직하게 지키면 될 일이었는데 자신들이 마치 하느님께 뭘 더 잘해 드릴 거라고 사람을 속여서 교묘하게 누룩처럼 여러 가지 조문과 어떤 여러 가지 조약들을 집어넣어가지고 613개로 변질시켰죠. 근데 그 613개가 정말 하느님을 위한 거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많은 가짓수로 늘려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아버지께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코스프레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하느님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는 이런 정신은 점점 더 변질돼서 이제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우상으로 섬김을 받고 떠받듦을 받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죠. 그런 역겨운 질서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질서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새 포도주는 절대 과거의 인간의 뜻이 누룩처럼 끼어들어간 역겨운 제도와 전통에 무엇을 끼워 맞춰서 억지로 끼워 붙여서 그것과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누룩처럼 변질시킨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또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진리에 근거한 기준과 질서로 달라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기준 이런 거 맞지 않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화 시대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성화의 시대에는 이제 과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셨던 이 구원의 피아 시대를 또 업그레이드한 시대입니다. 한 차원 또 업그레이드한 시대. 그럼 지금 시대에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될 그런 새로운 기준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 그 두 분의 가르침, 모범, 그게 성경의 질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저의 질서입니다. 저는 그 질서의 모범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셨던 것처럼 마치 두 분의 분신처럼 그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정신을 이루는 사람들 있죠. 그 정신으로 살고 그 정신으로 열매 맺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이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신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요 가치 기준이 이제 이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신적인 질서다. 업그레이드가 또 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저희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맺으신 열매들이 있죠.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 희생이 전제된 것. 나를 희생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들. 나를 희생으로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첫 번째는 내 가족, 가까운 이웃 친지, 이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게끔, 그들의 영혼이 좋아지게끔, 그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신을 희생으로 그들이 좋아질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이 거룩한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사랑으로 오로지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주변에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영혼들만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목적성을 가지고 사셨죠. 우리도 그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지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천상의 나라의 높은 곳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미트라고 하죠. 그 시대마다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의 피아 시대의 기본이 되는 리미트가 달랐고 구원의 피아 시대에 따라야 될 기본이 되는 리미트가 달랐고 이제 우리는 성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따라야 될 기본 베이스가 과거의 두 시대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정신이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될 것.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된 거고 고통이 수반되는 삶인데 그 고통과 희생을 원동력으로 에너지로 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좋아지는 그들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희생으로 뭔가 주는 이게 거룩한 사랑의 열매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성화의 시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정신, 기본 따라야 될 질서,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변질시켜서 어떤 조문과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가르쳐온 것이 과거 바리사이 집단들도 그랬고 지금의 이교도도 똑같이 그렇게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체화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마치 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례나 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면 당신은 하느님을 정말 잘해드리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끔 만드는 악이 우리 정서와 우리 경향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프레임을 깨고 타파하고 나와서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느님은 진실을 반기시는 하느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진실한 마음 하나가 아버지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도 하느님이 얼마나 진실을 반기시는 분이신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반기시는 하느님을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아니야 이 철두철미한 제도와 전통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을 잘 지키면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끔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수십 년의 이 종교생활 가운데 내재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나올 때만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올 때야만이 그걸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건 오히려 하느님께 역겨움을 드리는 거고 모욕을 드리는 거구나. 예를 들어 그 제도와 전통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겠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괜찮겠죠. 그러나 인간이 뭐 더 잘해드릴 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도와 전통이 사실은 자신의 기득권의 세력을 더 공고히, 더 탄탄히,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남을 속여서 교묘하게 착취하기 위한 제도와 전통인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진실을 반기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 계약의 개를 모셔오는데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죠. 그 계약의 개 요만큼 옮기고 소 한 마리 또 잡아서 하느님께 봉헌 드리고 요만큼 옮기고 또 소 한 마리 잡아서 봉헌 드리고 그 정도로 하느님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 진실했던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그 다윗을 하느님께서 왜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윗은 물론 인간적 부족함이 왕이 된 이후에도
조금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고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훌륭한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그 하느님을 정말 사실과 진실의 나라에서 섬기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이 그의 행동으로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옷을 벗고 막 춤을 출 만큼 하느님이 이제 나의 이 궁전에 모실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일화에서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그런 마음을, 진실한 마음, 사실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그 정신, 굉장히 사람 봤을 때 작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작은 것을 항구하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변덕스럽지 않게 계속하는 그 정성, 그게 진실성의 나라잖아요. 하느님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반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실성에 반하는 형태를 취하고 어떤 형식을 취하고 물론 그 형식과 형태도 십계명에 근거하여 그 계명을 이걸 지켜라고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목숨처럼 십계명을 중시 여겨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가운데 뭔가 하느님께 더 잘해드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십계명도 똑바로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부터도 우리는 이 이교도는 똑바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1계명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과연 이 이교도가 사랑을 하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이 이교도가 바치는 미사를 검은 미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 역경으로 가득한 오히려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희생의 산 제물로서 나 자신을 이 예배를 거행하는 사제가 산 제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담은 산 제물로서 먼저 자신이 그렇게 모범으로 살고 자신을 그런 산 제물로서 바쳐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미사가 아니라 모욕과 역겨움만을 하느님이 반기시지 않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여서 어머니께서는 이교도가 드리는 이 제사를 미사를 검은 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하시는 나라 하나만 봐도 여기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꾸 변질시키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해서 세워놓으신 질서, 그것을 똑바로 지키면 될 일인데 그 질서를 자꾸 변질시키죠. 조금씩 변질시킵니다. 명분은 하느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혹은 신자들이 이 미사에 더 잘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은 조그맣게 교묘하게 끼워 넣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정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는 그런 미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모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누룩처럼 끼워 넣은 이 제도와 전통이 결코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기뻐하시는 제도와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이교도들의 정신이 과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기셨던 그런 예물을 바치는 형식이라든가 민수기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런 정신의 근거에서 뭔가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냐, 그런 진정성의 마음이 있냐. 오히려 그것이 없음을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질서, 아버지께서 주신 신적 질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것을 충직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질서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끔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업그레이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누룩이 끼어들어서 더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검은 미사라고 지칭하시는 자신을 우상으로 떠받들고 살게끔 은연중에 신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충동질을 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사제, 수도자, 이런 하느님께 충직한 산제물로 바쳐져서 봉사하기로 약속한 자원한 봉사자들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게 하는 이런 교묘한 누룩과 역겨움이 다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모욕 자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새 시대에 가져다 놓을 수 없겠죠. 이 정신과 하나 된 사람을 절대 이 새로운 성화한 시대에 가져다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 새 시대에 걸맞는 정신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정신이라는 것은, 질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랑, 이런 신적 질서,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만을 따르는, 그것만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정신과 가르침과 질서가 바로 제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살고 열매 맺고 그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이 새 시대에 걸맞는 영혼이고, 그런 영혼만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8일 연중 제2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